옆사람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이수연 집사님 우리 찬양 우리 악기 자기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하프? 하프가 큰 하프, 작은 것도 있고 큰 하프가 있는데요. 너무 청아한 그런 소리로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3개월 배웠는데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한번 배울 만할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배우면 저 정도.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음이 하나가 빠졌어. 대단한 그런 실력이요. 참 마음을 차분하게 주는 그런 악기 같습니다. 다윗도 빛바야 수구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이렇게 이런 하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시편에 잘 나와 있죠.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악기 하신 분들, 찬양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다니엘서 우리 9장이죠. 9장까지 왔습니다. 좀 제가 좀 서운한 게 그야말로 다니엘서야말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미래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사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다니엘서는 과거에 그리고 현재 우리 이 세상의 그 삶의 모습까지도 이야기해 주고요. 그걸 근거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만큼 그렇게 아주 귀중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다 알아야 되고 전부터 잘 알아야 되겠지만 어쩌면은 이 다니엘서 한 권만 또 잘 공부하면 물론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권, 각 권마다 각 권을 통하여서 전체를 이야기하고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다니엘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공부하면 과거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이야기, 현재에 대한 이야기, 또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알 수 있겠고 또 있을 텐데 또 있지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어떤 다니엘서를 좀 집중적으로 잘 공부해 봅시다. 참 중요한 책이고 다니엘서를 잘 공부하면 성경 전체를 잘 알 수 있는 책이니 배웁시다 라고 시작했는데 역시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해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고 또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방해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근데 이 다니엘서 하면서 상당히 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분이라도 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성경을 덜 알게 되고 또 알므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왜 알지 못하게 답답하고 묶여있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게 되면 자유함을 얻었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염려,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사회생활 속에서 있게 되는 그러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두려움도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영적 두려움, 영적 답답함 이런 것들이 뭐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뭔가 좀 답답한 그러한 것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알아가면 알아간 만큼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마음도 열리고 또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죠. 아는 것만큼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좀 집중을 해야 되게 되는데 다니엘서 하는데 뭐 이렇게 방해거리가 많은지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이렇게 같습니다. 요즘에 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시기도 하고 또 들어도 집중이 안 되고 좀 산란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서를 1장부터 다시 해?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한 번 들어서 안다면은 다 이제 천재들이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영적 천재는 영안이 열리는 것인데 어떤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것이 쭉 이어져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듣다 말다 왔다 안 왔다 빠지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잘 모르면은 와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빠지고 수요일날 빠지고 해서 연결이 안 되면 저 뭔 말이지? 무슨 소리야?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은 오늘 다니엘의 기도와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볼륨 높여줘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어떤 면에서 다니엘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장 하반부가 우리 6장에서 지난 주일날이었죠. 6장에서 다니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곧 기도의 단을 쌓기를 작정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나 또는 역경이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러한 영성, 지혜, 힘의 원천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고 또 모든 역경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뭐 서양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또 동양에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 시대에 참 함께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이대하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만은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세상 학문이고 기초 학문이에요. 정말 알아야 할 정말 위대한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의 그 위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한마디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성경 공부를 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아마 쭉 창세기부터 다니엘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에레미야서에 와가지고 에레미야서를 공부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 포로 생활, 지금 포로 생활 중이잖아요. 끝도 갓도 없는 듯한 그러한 포로 생활 속에 있던 그들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고 해방의 날이 왔다는 것을,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다니엘서를 보면,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기한이, 우리의 민족의 포로 생활의 기한이 70년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한을 70년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 성경 공부 중에 얼마나 기뻤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다 모여서 축하 파티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곧 해방되어서 자국으로 가서 이제 생활 때인데 새 정부 수립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9장 상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 기도는 철저히 이제 자신과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도가 길지요. 크게 두 개로 한다면은 죄의 자복, 백성과 개인의 죄의 자복, 그리고 이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옵소서라는 기도요. 세 번째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첫 번째는 죄 자복, 회개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자, 우리 이 기도 속에서 우리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그래서 다니엘에게 간절히 이렇게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나중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너의 기도를 다 알고 있었고, 듣고 있고 알고 있고 응답해 주겠다라는 소식을 가브리엘이 와서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은요, 어떤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긍휼을 구하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다니엘의 기도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제목이 뭡니까?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보고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간을 정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꼭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 한번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과거에 애굽,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다니엘이 그 애굽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여호와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이제 이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는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래 가비를 통해서 네가 기도할 때부터 내가 응답했다 라고 나와요. 얼마나 즉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때가 지금 9장 때가요, 포로 생활 한 66년쯤 되는 그러한 때였어요. 이게 사실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안 남고 이제 해방됐습니다만은, 직접 즉시 기도하는, 응답하는 그런 이 기도였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더불어서 주시는 것이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뭡니까?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70일입니다. 70일에. 70일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70일에 뭐 490년 한 일회가 한 일에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100년 단위로 해서 100 단위로 해서 약 한 400 뭐 그 계산적으로 하면은 숫자적으로 하면 한 490년이지만은 그냥 중간에 이제 기한이 없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7년 대환란, 이것을 한 일회로 보고 해서 70일회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그 대환란, 그 하나님의 이 대심판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쫙 이야기해 주셔요. 알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론 다니엘의 기도만 이제 보면서 보겠습니다. 70일에는 다음 주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이 그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 혹시 있나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 에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실천한 자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 얼마나 부르짖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70일이에요. 이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물론 우리 개인도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 앞길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 것이었으나 희미했고 불안했고 초조했고 걱정 두려움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그것이 무언가를 알게 해주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우리 개인도 이거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고, 그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된 70일의 비밀을 그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9장이 다니엘서 9장이 됐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쭉 읽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전체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제 아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집중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서론이 나오고 있어요. 때는 언제라고요? 때는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 받은 첫 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때가 언제인가를 좀 이제 아셔야 될 거 아닐까요? 이거 언제예요? 언제죠? 연도로는 538년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539년에 이 메데 바사에게 그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 받은 첫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치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는데 원래는 고레스가 사실 대왕이죠. 그런데 그의 외삼촌이었나요? 를 다리오를 보내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참 혼란 시기죠. 그래서 사실 바벨론의 영화는 사실 66년뿐이 안 된다고 했죠. 539년 10월 13일 날 제국이 무너집니다. 세워지기는 물론 그 전에 세워졌는데 그 제국이 된 해가 바로 605년이라고 했죠. BC 605년에 저 북의 아수르 남쪽의 애굽을 치고 그가 바벨론 제국을 세웠잖아요. 그때가 605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가 대단했죠. 그런데 불과 66년 곧 539년 10월 13일 날 바벨론의 이 수도 그의 이 성이 무너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제국인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쓰게 됐는데 그때 초대 왕이 다리오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 혼란스럽잖아요. 그때 다니엘은요 국무총리였어요. 큰 배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 했다는 겁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앉아서 책을 봤다는 거예요.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책인데 성경책 속에 에레미야서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다가 공부하다가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먼저 찾아보고 갑시다. 에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기록해놨는데요. 우리가 이미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다 이게 봤던 겁니다. 그때 제가 지금 포로 잡혀갔지만은 앞으로 잡혀갈 거지만은 70년이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이야기 다 했어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렇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간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지금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높은 국무총리였다니까요. 그런데도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예. 얼마나 이 혼란스럽고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이 섞였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요.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본다는 개념 속에 다 들어있겠습니다만 더 깊이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공부를. 우리가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는데요. 우리가 습관을 들이기 위한 것이지, 사실 여러분 성경 10번 읽는다고 해서요 성경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필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고 해서 성경 다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을 대하는 자세고 습관화하자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알게 돼요.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면 하는 겁니다. 지금 포로 생활 속에 근심각지 염려로 붙잡아 묶여있는 상황이지만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뭐 큰 권세는 있었지만 늘 두려운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구나. 약속이 이렇구나.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 말씀의 계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은 70년 후에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서화되어 있다. 문서화되어 있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문서화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도 많잖아요. 또 할 공부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막 자격증 따려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공부보다도 또 우리에게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일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또 에레미야서 여러 군데 있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야,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다니엘 알았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12절이죠. 그가 기도하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제 물론 기록됐으니까 뭐 이제 됐어, 뭐 기도 안 해도 되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기도하라겠어요.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서요 한 문장을 우리가 유심히 봤잖아요.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할게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라. 네, 이거예요. 우리는 좀 뭔가 잘 좀 된 것 같고 뭐 풀린 것 같고 하면은 기도 끝. 그리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습니까? 그래도 뭐 해야 돼? 그걸 믿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이미 약속해 놓은 것을 말씀을 발견하고 믿었지만은 이 말씀대로 그래도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니엘은 1장에서 뜻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 뜻이 어떤 뜻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당장 현실에 있어서의 왕의 밥상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고기 같은 걸 안 먹겠다는 거, 몸에 해로운 거 안 먹겠다는 거, 술도 안 먹겠다는 거, 담배도 안 피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뜻이 뭘까요? 무엇이었어요? 읽어보니까 기도하기를 작정했어.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 공부하기를 뜻을 정했어.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어떤 것을 정했는가 안 나오지만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거예요.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성경 공부하기를 뜻을 모아서 뜻을 정했다. 작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뜻을 정합시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일과 행치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구분하고 할 것은 번듯이 하고 하지 말 것은 분명히 잘라버리는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고 오는 것, 앉고 서는 것,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까지도 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냐도록 나는 뜻을 모아 그렇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든 간에 기도하기를 작정한. 꼭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은 금요 기도만큼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또 나가서는 새벽 기도는 내가 꼭 드리겠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청년 때 예수 믿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연스러운 거죠. 그 작정, 결정, 결심이 나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또 내가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회사에서 어떤 시간에 나름대로 시간을 좀 정해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할까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 보는 데는 적어도 여러분 앞으로 쭉 강의가 한다고 했으니 주일날 수요예배 때에 하나님 말씀만 내가 꼭 이 시간, 특별히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2시간만큼은 철저히 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구경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러 와요. 우리 예배 보러 갑시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와가지고 예배 보고 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가치 없어요. 예배 드려야 해요. 드리러 왔으면 드려야지. 마음 정성을 다 드리고 집중해서 좀 말씀을 내가 꼭 지금부터라도 내가 성경을 꼭 공부하겠다. 무식한, 성경이 무식한 그런 자가 아니라 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도 많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지만은 내가 다니엘처럼 성경 공부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작정을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흐물흐물해가지고 조금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확 휩쓸려 버리고 좀 절망하고 실망하고 누구 탓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뼈대가 없어. 신앙이 뼈대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막 오고 싶으면 하고 뭐가 어째서 안 오고 뭐가 어째서 빠지고 이게 신앙입니까? 다니엘은 사자 굴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했지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끝이지 않았잖아요. 그런 작정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오케이. 그래서 정말 다니엘같이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저는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욕심 부리면 내 막 복장이 터져 올라가니까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보고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생활하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더 신령한 미래의 이야기까지 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3절부터 쭉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3절, 4절 읽어봅시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겸손히 금식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히 나가야 돼요. 그리고 5절 6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 5절 6절 이 다니엘의 기도가요. 이스라엘의 그 과거에 포로로 생활을 할 수밖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난과 역경과 또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왜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이해 안 되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오직 했으면 그랬을까?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를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5절에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과거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그들은 성경을 안 봤어. 안 읽었어.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 뜻을 몰랐어.
이거 모르니까 예배도 소홀히 했어. 예배도 안 드렸어. 절기도 안 지키고. 그렇게 누누이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서에서 신신당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성경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지켰다 왔다 안 왔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개인 가정 저기로 다 전락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첫 번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나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6절에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 아이고, 목사님 지금 현실이 지금 어떤 현실인데 그런 말씀을 성경만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해야 됩니까? 그 시간 예배 시간 주일날 가서 일하면 일당 벌어가지고 그래도 할 텐데 그거 꼭 그렇게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들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오히려 돌 던지고 침 받고 뺨 때리고 그게 무슨 소리냐? 에? 지금 현실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하고 안 들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 엉뚱한 행동이 뭡니까?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오늘의 그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목자들을 멀리한 것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멀리하고 목사 멀리하면은 뭐가 지혜롭고 잘 될 것 같죠? 목사 만나면 맨날 부담스럽게 기도해라, 뭐 성경 공부해라, 뭐해라 어쩌라 하니까 부담스러워. 그래서 대부분 멀리하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상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거 모르죠.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결과예요. 그러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자를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얘기합니다. 본인의 말로 얼마나 어려운 사람, 다니엘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근데 백성들이 한 죄를 자기가 지은 죄처럼 회개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중보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지금 남은 나라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생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뭐 이상한 일 만나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왜 나에게 이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고 잘 믿기는 그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게 내 꼴이 뭔 꼴입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그런 다니엘은 지금 그 수치당한 것을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수치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되어진 이 상황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장에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될 수밖에 없어. 예.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오라.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온만 골병하고 막 믿니 안 믿니, 교회 가니 안 하니, 이 싸움하고 있어. 지금 내가 현실에 지금 되어진 이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나는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 모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해요. 막 어거지 쓰고 막 떼 쓰고 이런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매나 더 때리죠. 애들이 잘못했으면은 엄마 잘못했어 하면은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코 씩씩 불면서 거짓 부려봐. 있는 것도 안 주고 매들어서 정월에 놔대리지.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해되든 안 되든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옳습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인정해야 될 것이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랬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내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행하면은 내가 이런 복을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할 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디가 나왔나요? 신명기에서 28장에 나왔잖아요. 신명기에서 1절부터 58절 중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내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매사에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면 모든 축복이 저주로 변하여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이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결국 그들은 패배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세계 민족 중에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딱 유대인 백성이 딱 그 꼴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읽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려고 멀리 간 결과가 흩어지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 때문입니다. 이 인정하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민족적으로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또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들을 회개하지 않아요. 거식씩 부르고 죽으려면 별짓도 못합니까? 그 이야기를 12절 13절 합니다. 읽어봅시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낯짝 들고 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여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공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주세요 라고 한 내용이 14절 17절까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맞고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까 출애굽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을 그 40년 그런 생활 훈련을 마치게 하시고 강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40년이나 70년 지금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우리를 좀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이제 물론 그때는 지금 66년 정도 했지만은 앞으로 70년 산이 남았습니다만은 70년이 차면은 하나님 이제 그 70년 하는 걸로 대가를 냈다 하고 하나님께서 좀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제가 회개하니 하나님이여 그 진노와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이런 기도를 다니엘이 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제 아주 하나님께 진짜 딱 맞는 기도를 18절 19절까지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이 될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란 뭘까? 간절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 영광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에요.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아니라 700년 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해 준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네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무슨 꼴입니까?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 기도 있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이렇게 배려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냥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귀를 쫑긋하셔. 그래? 그렇지 맞아. 네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창조의 또한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았고 창조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을 심부름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응답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20절, 23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다니엘 예배 드리고 있을 때라고 했어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래 네가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평소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길 가다가도 주시면은요 하나님의 공적인 은혜는요 예배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라고 할까요?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와세요. 내가 꼭 응답 받았어야 되는데 그 예배를 참석 못했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자 작정하는 날에 예배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긴박한 생각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배를 못 드린 상황, 예배를 빠지고 싶은 못 빠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어쩌면 이번 예배,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 거야. 이런 마음도 가져보세요. 네. 빠지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고 이 고민될 때 예배를 가야 돼, 주일을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수요 예배 가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이 생각하세요. 어쩌면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응답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작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안 받은 것을 굉장히 막 손해 낸 것 같아. 예배 못 가면 막 손해 난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막 질투가 나. 질투심이 생기고. 저는 지금까지 평생 사실 주일 군대 생활 빼놓고 주일 못 드린 거 딱 2번이라고 했어요. 2번. 주일 안 지고. 수요 예배 마찬가지. 주일 저녁 예배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빠지면은 저 사람이 더 은혜 받을 것 같아.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못 받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빼앗을 수가 없어. 오늘 다니엘도 그가 응답받을 때가 예배 드릴 때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다니엘의 응답이 뭡니까? 그래 이제 기한 지금 66년 됐지만 앞으로 4년 후에 내가 약속대로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다 보너스 치고는 너무나 큰 보너스죠. 뭘까요? 70일의 비밀을 그에게 알려 주십니다. 이게 이 71일만 잘 간단해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만 이것만 잘 알게 되면 성경 66도 다 아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이러한 대보너스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알게 하고 보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70일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깊이 생각합시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겸손히 또 죄를 자복하고요. 하나님 약속이 맡음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보너스까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려 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섬선님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의 신앙의 믿음의 표현 그로 인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모든 과정을 보나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다니엘의 그런 신앙과 늘 견져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약한지 다니엘처럼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되어지기 이를 힘써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다니엘에게 허락하시는 영안도 허락하시고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